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데코레이션, 예수님을 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이거 아주 악한 자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달리는 정도의 강도라면 이 사람은 최악의 범죄입니다. 인간이 개발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절대로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 흉악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4절 이하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변화가 왔다는 거죠. 다른 옆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한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저는 이 속에 우리 모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제가 이 강도가 우리가 행한 일은 이렇게 십자가형에 달릴 만큼나 잘못됐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상당한 이에 당연하고 그리고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는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욥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에요. 사람 볼 때는 깨끗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얼마나 욥이 깨끗한 사람이냐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가 10자녀인데 잔치를 할 때 혹시나 아들이 범죄까지 해서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해서 그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이 욥입니다. 근데 욥에게 고난이 딱 다가오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욥기 3장 1절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내 생명 버리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빻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를 빨았던가. 욥은 자기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욥의 삶에는 인간은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 죄를 지어서 죄도 되지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지 못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에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사람들 향해 죄는 하지만 하나님 향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리고 신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위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기 간구했다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인간은 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 3번 주기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깨닫게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일을 약한 것 대하여 자랑하리.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욕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에요. 내가 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를 더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 쏘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분명히 세워주게 쏘는 고난이 있어요. 내 고난이요,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눈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매일 고난이 오는 삶이 아닌가 할 만큼 영의 세계에 눈을 뜨려고 제가 애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에 우리 목사님 같이 가야 돼. 왜? 기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 잠시 3번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커피 마시러 온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커피 마시러 오신 분에게 복음 전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더니 예 하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또 어제 다이아 수리하러 가가지고 다이아방 주인에게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어제 신비하게 어제 예천에 제가 몰랐는데 머리를 깎아도 몰랐는데 스님이었어요. 스님. 나 좀 이따가 자기가 자기 스님이라고 자기를 밝히는데 이분에게 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보고 나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서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봤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구나.
스님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성곡교에 오셔서 저를 만나면 우리 식사하며 대화합시다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이 강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우리는 어떤 사건도 그냥 오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여 당신을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임하실 때가 뭐냐? 이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귀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믿음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전에 예수를 비난했던 그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얘기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데, 아, 저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구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것을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주님의 공중에 임하시며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내 한 자리를 딱 잡았어요. 지금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 주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절대 못 간다. 얼마나 우리를, 오늘도 못 나오신 집사님에게 제가 새벽에 못 나오신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기도해 드려야 됐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흔들릴 때요, 그 어떤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믿음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활도 몰랐던 사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봉헌을 받는다. 이 당연하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다 당연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주님을 제대로 하려면요, 내가 행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욥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가 있다면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십자가의 강도가 짧은 고백이지만 대단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하다면 오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 만난 모든 일은요, 제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도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안동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니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100%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 기도를 주도하셔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 나오신 집사님이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묵상하면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사모가 몸이 좀 다리가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에 우리 승리하십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이 삶에 우리가 오늘도 맡기십시다.